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본 말씀 가지고 사죄의 확신. 다섯 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이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먼저 신자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았고, 이제는 그 구원 속에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구원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게 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전혀 소망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소망도 없고 삶의 이유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부르시고 성경의 인물들을 부르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복중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태에서 나기 전부터 너를 내가 지명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아셨다. 부르시고 합니다. 자,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고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거를 바로 제한적 속죄. 좀 어려운 말이죠. 신학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한적 속죄란 얘기 뭡니까? 다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다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얘기. 그래서 제한된 속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구원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는데, 선택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갔다. 로또보다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한적 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 말씀처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제한적 속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저주,
후대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뭡니까?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혀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태복음 16장 17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궁극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딱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었던 우리 인생에 딱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것이죠. 자,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요,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먼저 삶의 중심. 신자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 기도 중심. 여기 신자의 삶의 중심이죠. 이 기도는 밑에서 할 거니까요. 자, 어쨌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죠? 동산 중앙에 실과를 두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더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의 인생은 삶의 중심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신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니까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평안하고, 코로나인데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나 육신 세상 중심인데도 어떻게 되죠? 늘 염려하고, 늘 스트레스 받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신자인데도 불신자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자,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방법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삶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삶의 우선은 뭐죠? 신자는 예배, 그리고 기도. 한마디로 뭡니까? 첫 단추가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 염려로, 세상 걸로 분주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눈을 뜨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눈을 뜨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삶의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것이죠.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그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 내 방법, 내 경험, 내 계산, 요걸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니까 성령의 인도받게 되죠. 반대로 불신자들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실패하고 또 성공한 뒤에 무너지고.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방법의 차이. 자, 삶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삶의 전부. 신자의 삶의 전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이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 십자가와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기로 결단했다. 삶의 전부가 뭡니까? 오직 복음과 세계복음화. 오직 복음과 전도. 내 삶의 전부. 내 삶의 전부는 오직 그리스도. 내 삶의 전부는 세계복음화. 우리 RUTC 뉴스 보셨잖아요. 꼬맹이가 이렇게 CVDIP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귀엽고 이쁘던지. 꼬맹이가 이렇게 아빠가 적어준 거 읽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내 꿈은 세계복음화, 내 작품은 뭐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렘넌트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리 신자의 삶의 전부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불신자는 삶의 전부가 뭡니까?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로지 육신, 먹을 거. 근데 이 육신보다는 결국은 뭡니까? 내 유익, 내 자랑, 내 야망, 내 동기, 내 성공. 이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신자는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면 돼요. 신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투자하는 자.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투자하는 자.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와 순간을 위해서 사는 자. 이 차이죠. 자, 그래서 신자가 알아야 할 이 비밀을 안다면 신자가 알아야 할 이 언약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이제 이번 렘넌트 대회의 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 사람 지금 문제가 많다고. 목사님께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냐고 저한테 그러면 저 해결 못 하는데요.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 해결하면 제가 만약에 해결하면 그거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저는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근데 불신자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신자가 만약에 좌우가 된다면은 그거는 신자가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 이전에 내가 이거 먼저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몰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 아니거든요. 문제 아닌데 그걸 문제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면요, 문제도 상관없고 응답도 상관없습니다. 자, 언약의 비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이루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또 위기, 굉장한 절망, 여기서 뭘 만드셔요?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을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죠. 아, 그렇구나. 내가 붙잡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고 계셨구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다니까요. 특히 이 욥기서 22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서 연락 왔어요. 주일날 어떤 랩런트가 연락이 와가지고 랩런트한테 야, 네가 거기 있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동안 네가 힘들면은 사람한테 전화하고, 물론 사람한테 전화해도 돼. 근데 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이 훈련이 돼서 돌아와라.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겠다. 자녀들이요, 조금 힘들면은 자꾸 부모님한테 전화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랩런트는 성공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인도받기 위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에요. 나는 지금 이 길을 피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언약의 비밀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표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완전히 재앙시대. 팬데믹 재앙시대. 팬데믹. 완전히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이 영적인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온갖 재난, 재앙, 정치와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이 시대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작품. 하나님의 무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4장 19절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보다 서론이 더 길은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론 간단하게 나누면요. 자, 죄의 종류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은 아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영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자기의 현실과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두고 죄가 뭔지, 아, 그렇구나, 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원죄. 이건 죄의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근본 문제라고 하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고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죄고 하나님 없이 살아오고 하나님 없다 한 죄. 우리도 모르게 이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죄의 시작,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아담의 후손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이건 어찌 보면은 원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아기가 엄마를 떠남으로 인해서 엄마 비슷한 걸 찾잖아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초등사역 하는데요. 이 아이가 사실 엄마가 어릴 때 얘를 이제 놓고 이제 그러니까 아빠랑 이혼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늘 사랑에 메말랐어요. 되게 모나고 되게 폭력적인데 얘 특징이 뭐냐? 조금만 사랑해 주면은 막 감동을 받아요. 얘가 조금만 사랑해 주면은 막 따르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자기 사랑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막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거칠고 이런가? 사랑에 너무 메말라가지고 엄마한테 사랑을 받아야 될 그 시간에 이제 사랑을 못 받았던 것인데, 즉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할머니가 사랑을 해주는데 할머니가 사랑해주지만은 사실은 얘 마음에는 그 사랑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엄마가 아니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인데 자꾸 다른 걸로 채우니까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다른 것에 종노릇하며 다른 신을 만들고 미신, 징크스,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범죄 뭡니까? 모든 악한 생각, 모든 악한 마음, 모든 악한 행동, 모든 악한 계획. 창세기 6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는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뭐 동성애, 또 창조 질서를 깨는 모든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심지어 그게 이제 법률로도 이렇게 제정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문제는 뭡니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저주와 재앙,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도저히 죄와 저주에서 해결받을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질 것이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신학적으로는 칭의, 의롭다, 죄사함. 죄사함과는 또 약간 다른 의미인데요. 칭의란 얘기는 이제 의롭다 하나님 칭해 주신 거죠. 죄사함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칭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죠. 거기 이제 의미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죄사함인데 구약시대 때 죄사함이랑 의미가 달라요. 그죠? 구약시대 때 죄사함은 뭡니까? 자범죄예요. 자범죄.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 해야 되게 돼요?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돼 버려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율법의 담에서 율법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던 죄의 담이 끝나버린 거예요. 죄사함.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완전히 이제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이분이, 죄 없으신 의인이신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었다. 모든 죄에서 해방.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됐다.
이거를요 불신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당신은 모든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댁에 잠깐 가는데 카페 주인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할까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천주교에 갈 거래. 자기는 무조건 죄가 많아서. 그래서 야, 예수 믿으면 단번에 끝나는데 참 아쉽다.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저분이 천주교가 뭔지 몰라가지고. 천주교 가는 분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되게 율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의의 개념이 아닌데,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데, 하나님의 의 대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인데, 그죠? 이 현장에서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런 사람한테요, 그 죄 말고 당신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하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자백, 한마디로 시인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자,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 정케 하신다. 이때부터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 절대 안 된다. 왜냐? 우리는 다 죄인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먼저 은혜 주셨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 저 사람을 살리라고. 그죠?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6번에 보니까 죄와 실수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제가 다락방하는 어떤 다른 교회 이분도 다른 교회인데 제가 다락방 해드리고 있는 계신데, 이분의 영적 문제 중 하나가 이 죄책감이에요. 너무 자기를 정죄를 해. 자기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자신이 정해놓은 이 틀에서 벗어나면은 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일단은 여기서 해방 받으십시오. 여기서 해방됐습니다. 여기서 자유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왜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우린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죠? 감사.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 이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이때 치유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현장에는 흑암이 완전히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먼저 복음에 대한 감사. 이 정확한 복음에 대한 감사.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기 SGI 가보시라니까요. 잘 모르겠으면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려보고 오십시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분은요, 실제로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려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도저히,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시더니 이 복음에 대한 감사. 그것도 저는 특히나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막 순복음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또 율법 충만한 장로교회 갔다가 또 막 92절 10월 28일 갔다가 또 오살레 기도원, 칠보산 기도원, 천보산 기도원 돌다가 그러다가 이제 딱 복음 만났거든. 야, 그렇구나. 이거 몰라가지고 그동안 금식해서 내가 키가 안 컸구나.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사. 이 복음에 대한 감사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보여요.
말씀을 흐름 따라가고 말씀의 성취를 누린 분들은 야,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이 복음운동의 대열에 있다는 거 진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 말씀의 흐름 안 따라가고 말씀의 성취 못 누린 분들은 다락방은 뭐가 문제가 있고 다락방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에 대한 감사.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감사 누려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어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제가 월요일 날 우리 동시찰 목사님들 딱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선배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제 목사님들 다 가시고 식사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우 목사 진짜 감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진짜 하 목사님께서 전도운동 하다 간 교회고 그 바톤을 당시 자네가 이어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야 된다. 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만난 거 너무 감사하다고. 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저 만난 거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감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별로 안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삐집니다 이제.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무너진 교회, 무너진 목회자, 무너진 중직자, 이 무너진 성도 가보시라니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교회, 무너진 목회자, 무너진 중직자, 이 무너진 성도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감사 누려야 되냐? 절대 주권에 대한 감사예요. 이건 한마디로 모든 것에 감사 누리란 얘기예요. 절대 주권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은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의 과정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237이라는 퍼즐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맞춰 나가고 계시다. 지금 그 하나의 조각일 뿐이다. 지금 그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필요한 것이다. 속을 필요 없다. 이것도 응답 아니고 이것도 응답 아니다. 응답은 237이다. 그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는 사람 보라니까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넘어지고 실수하면은 당장 망할 것처럼 완전히 이 인생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어떤 렘넌트랑 좀 통화를 했는데 이 렘넌트가 이제 조금 뭘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렘넌트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현장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사죄의 확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불신자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우선과 전부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하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복음운동의 흐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실수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만 있으면 됩니다.
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 고백하며 죄와 저주의 모든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문제에도 속지 않고 응답에도 속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고 영성과 지성과 기능을 준비하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